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19장 장면은 에베소 전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이 13절에서 27절은 마술사의 시험과 소동,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요, 마술사의 시험과 소동이 일어나는, 또 그 가운데서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끌어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였다. 세계화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일곱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그런데는 그 2절, 11,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예.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한몫 써먹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한 거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14절에 스가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의 제사장, 그 시대 유대인의 제사장이면 괜찮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믿음 없이 한 겁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착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사욕, 욕심으로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용당하실 것 같아요? 안 당하죠? 참 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용당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용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16절 읽어보세요. 네, 15절부터.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예, 여기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 악한 영이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5절. 악귀란 말이야. 악귀가 대답하여 그랬죠? 여기서는 악한 영으로 번역했는데 구역에는 악귀란 말이야. 악한 귀신이란 말이야. 악한 귀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악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우리가 뭔 일 하면 아이고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우리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간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은 지금 악귀가 들려요. 그 들린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게 너희들이 그 누구죠? 여기 유대인 제사장 7 아들들, 또 어떤 유대인, 마수라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라.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악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만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벗은 몸, 수치를 당해요. 사람이 옷을 벗는다는 건 수치당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뭐 예수님이 그런데 이용당하겠어요. 오히려 그 악귀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날 우리도 늘 우리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맨 먼저 이기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요. 우리 종교개혁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어떻게 하는 날이다? 치는 날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2시간 이상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쁘니까 뭐 1시간이라도 하면 좋잖아. 1시간이라도.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금신상이나 기도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시험이 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죽인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 마귀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지배하지만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이긴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전심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야,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너희는 누구냐? 자, 이거 보면 마귀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시치를 당하고 상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각각 잘못하면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고 상처만 더 입히게 된다. 상처만 더 입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기억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의 회개가 나오는데 17절에서 19절 17절 읽어보세요. 예. 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진 일이겠죠. 자, 지금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마수라는 사람, 또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수치를 줬던 이 일들이 말이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참 두려워할 만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행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마술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섞여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각성계산하니 hun년으로 5만 개가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수레가 얻었다. 예. 자, 18절에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건 실패하고 바울만 승리를 한 거예요. 아까 그 11절, 12절에 그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 이 7명이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는데 바울에게는 역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많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 18절이 그겁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마술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로 뭐죠? 자기들이 갖고 마술을 하는 그 책들을 다 불러. 여기 마술도 포함되지만 요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도 펴놓고 일종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게 뭐 믿음 없이 하잖아요. 책 보고 그것을 사람의 앞뒤를 말해준다. 그거 터무니없는 거. 혹시 조금 맞았다고 해도 그건 어떤 그 사람들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유도신문. 교묘하게 눈치채지 않게 유도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맞춰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거기 가는 사람들은 심신이 약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걸 이용해서 말하자면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사주팔자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다. 값으로 따지면 은전으로 5만 개나 됐다고 했습니다. 자, 마술쟁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모두 거짓된 것이고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게 옳지 않구나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추석 명절에 도는 조상 숭배 날이에요. 사실 조상이 금년 한 해도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추석이에요. 사실은 중추적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추석 감사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추석 감사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추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조상 숭배라. 정령 숭배라. 정령이라는 돌아가신 혼백을 섬기래. 혼백. 그러니까 혼백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산밥 얻으러 먹으러 왔다. 어떤 무당하는 사람들은 당신 조상이 못 얻어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정령, 혼백이 무슨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에게 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조상의 음성을 흉내내기도 하고 이게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거예요. 4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야 너희들아 이래서 이렇게 조상 흉내를 내면서 그게 실제로 나오는데요.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사람이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난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걸 마술사들이 깨달았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게 오히려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책을 다 불살랐어요. 이게 상당히 값이 나가는 거예요. 가격 여기 은 5만이면 미화로 하면 약 1만 달러. 달러라고 그러죠. 1만 불. 1만 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책을 불살랐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책 한 권에 10,000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0, 10만, 100만, 1,000만, 1,000권이죠. 1,000권. 말하자면 책 1,000권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불살랐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과거에 그 비싸게 돈 주고 샀던 그 귀한 책들 다 쓸모가 없게 돼요. 다 불살라고. 이 불살랐다는 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되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있으면 또 혹시나 하고 또 사람이 약해지면 그걸 되찾게 돼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들고 가라. 거기다 놔두면 이 다음에 또 힘들어지면 아이 죽으라는 게 낫다 하고 그 자리에 가라. 아예 들고 가라. 그냥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여기 책들을 다 불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은 후에는 큰 말씀의 흥황이 세력이 커진 20절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흥황이 우리도 우리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강해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외유내강.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강하게 비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언제나 온유 겸손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 진리의 면에 대해서는 강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는 면에는 강해야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 제가 부기역자로 있던 김종기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왼팔 오른팔 하신 분이에요. 고성남 목사님. 근데 그 김종기 목사님이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다가 자기 영까지 쳐서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영은 강하고 육체는 겸손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여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잘 해야 된다. 언제 우리 속에서 부패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력이 커져야 돼요. 개인으로도 세력이 커지고 교회적으로도 세력이 커지고 교단적으로도 이 세력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신앙과 같이 날마다 마귀를 이겨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세력이 되어서 능력이라는 세력은 힘을 쓰는 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각처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또 가정에서 자라나고 직장에서 자라나고 학생은 학교에서 자라나고 강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13절로 20절에 마술사의 시험과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로 34절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는 일인데 21절 읽어보세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가가야를 부르다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놓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네, 바울의 전도 계획이 21절로 22절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합니다. 이게 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책 맨 뒤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맨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맨 뒤에 그 그림이 나오죠. 지금 에베소에까지 와 있어요. 루기아 옆에 에베소에서 다시 또 서모나로 해서 버가모로 해서
트로아라는 것이 이제 예, 그 소아시아에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시아라고 있는 트로아에서 다시 필리포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전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직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가기로 경영, 계획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루어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연초가 되면 다 계획 세우죠? 금년에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데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돼가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가, 실천이 됐는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선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의 진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바울을 도와주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 그랬죠? 22절에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참 디모데 또 바울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참 순종을 잘해요. 특별히 디모데는 순종 잘합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도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뭐 아주 얼마나 좋잖아요.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요즘 자동차도 배 타고 같이 가잖아요. 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고 교통수단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도 자기 스승 바울이 시키니까 이들이 먼저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앞으로 자기 스승인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는 그런 제자들. 오늘날 교회도 우리 좋은 집사님들 같은 분들 계셔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전하고 어제도 우리 호남노예 학교에서 몇 주 전부터 준비 잘하고 지내고 보니까 또 그나마 또 교회가 여러모로 깔끔해지지 않았습니까? 깔끔해졌어요. 방도 깔끔해지고 화장실도 깔끔해지고 냉장고도 깔끔해지고 자, 이런 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하는 것도 괜찮아요. 신방. 어쩌다 신방하려고 하면 잘 안 치웠던 집들 이렇게 치우면서 준비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요즘은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인기가 없어요. 이 통보고 가야지. 갑자기 가면 난리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가요. 갑자기는 안 가요. 반드시 먼저 말씀드려요. 어디 가서도 여성 성도들이 계시면 언제나 집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래 당황하지 않지 않겠어요. 나는 뒤에 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부담을 그래야 덜 민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도 이번에 노예를 통해서 큰 유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제자들을 보낸 바울,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크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훈남들 처음 했는데 처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모입시다 그래요. 사경의 기간 어떤 때는 식당에서 잠깐 모이죠. 음식 막 먹고 우리 임원 삼촌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누가 회장이 되고 서기가 되고 회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회계 보고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쭉 가서 음식 먹고 다 듣는 경우도 있고 좀 저는 안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제어 자원에서 했는데 그 상당히 유익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앞서서 일해주는 일꾼들, 우리가 이 디모데, 에라스도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잘 섬기고 협력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23절 읽어보세요. 진작에 이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고가 있었다. 인내들로 하는 어떤 생각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아르테미스의 신당 운동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수고를 요구를 했었다. 그가 자신의 직원들과 또 같은 어떤 종사자들을 불러모아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문이 이 사업으로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걸쳐 사랑을 쓰는 거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모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 23절로 27절은 데메드리오가 스품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23절에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는 뭐죠? 생명의 도, 진리의 도, 예수님 믿는 도, 이 도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주인공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 직업은 은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역에는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은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죠? 어떤 은장색, 아데미신이라고 해요. 여기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오는데 우리 구역에는 아데미신이라고 해요. 그 아데미신, 이 아데미신이라는 사람, 신은 헬라어인데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다. 여신. 특별히 생식,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신을 섬기면 거기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여기 아데미 신이 바로 여신인데 만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아데미 신을 통해서 나왔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만물이 아데미 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신의 형상이 그 책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방이 10개래요. 유방이 10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나가지고 만물의 어떤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라는 참 별 신이 다 있어요. 세상에 보면 돼지도 아니고 돼지 첫 봤죠? 돼지 첫. 돼지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그래서 젖꼭지가 여러 개. 그래야 그 새끼들이 사니까. 이 아데미 신이라는 이 여신이 바로 그런 거. 그 당시에 남신이 있었는데 이 남신은 아폴로라는 신이라고 해요. 아폴로 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라고 했다고. 아데미는 월신이라고 하면 이 아폴로는 태양신이야. 그렇게 그 당시에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서양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도 요즘도
불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부처가 있는 간에 자그마한 소형 부처들 만들어가지고 호신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은으로 여러 가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건 다 우상이고 그건 다 미신이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니까 이거는 이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선동을 한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불교 장식품들 파는 데 가가지고 이건 다 할 겁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버려 두겠어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수입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린 사람이다.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인데 25절에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니까 요즘도 뭐 같은 업종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악기 들리고 뭐 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챙기려고. 이제 여기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이건 사실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고 그건 우상이고 또 헛것이고 거짓된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걸로 가니까 장사가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그의 직업이 천하이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디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분도 없은 여행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험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 네. 자,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여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헛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큰일 났다. 이게 천해지고 또 장사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같은 업종에 있는 맞아요. 요즘 말하면 사장들하고 종업원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험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아데미 신, 여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약해질 수가 있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귀가 데메드리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으로 데메드리오를 이용하는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물질에 대한 손해를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자기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는 바울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오늘날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또 역사를 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가끔 보잖아요. 정말 한참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딱 또 뭐가 와가지고 딱 걸리게 만들어요. 목사에게 걸리게 만들고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걸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그 목표에 가기도 싫고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나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딱 시험이 걸린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끌려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게 끌려갑니다. 저도 이 기쁜 신앙생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그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게. 그럼 결국은 자기 신앙만 손해가고.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자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큰 역사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은으로 뭘 만들어서 파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소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 마술사가 시험이 왔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에베소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대적하는 세력, 데메드리오와 같은 세력이 있는데 그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믿음을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